하는 거죠. 그런 향수 어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런 향수를 가지는가 하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윤주일 학생들 지금 이 교회 나오는 이것이 참 앞으로 신앙생활에 많은 참 귀한 추억이 되고 또 신앙이 자라는데 큰 유익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담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볼 때에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우리 정문교회 윤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작은 인원이지만도 형태를 갖추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윤주일학교가 더욱더 번창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며 교회 올 때마다 영적 사역문을 듬뿍듬뿍 맞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사 더욱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시한 아버지 나누는 말씀이 귀한 위로와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윤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헌신이라 것이 도대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금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지, 그죠?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이, 그죠?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이 1절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로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죠. 거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제 지칭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키지만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참으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했는데 이 일꾼은요 어떤 뜻을 가리키는 거 하니까 그냥 어느 집에서 일하는 일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분상으로 노예로서 일하는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쉽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지, 그죠? 그 배너가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배 밑창에서 이제 여러 노예들하고 발목이 다 쇠사슬로 매인 상태에서 앞에 지휘하는 사람의 군호를 따라가지고 하나요 하면은 노를 잡아 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거죠.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상대방 적의 함선의 포에 의해 가지고 배가 침몰될 경우에는 이 노예들은 배에 있는 그 쇠사슬하고 자기 발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인격이라든가 모든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은 노예니까 뭐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그 역할만 하라. 만약에 배가 어디에 구멍이 나서 이 배가 가라앉을지라도 너희들은 노예니까 이 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대로 수상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너희들은 노예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참 정말 최고로 천한 이런 위치와 신분이 있는 이 노예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노예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은 구원받은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꾼의 자세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누가 보고 누가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이런 걸 다 유무를 떠나서 그래도 자기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서 일꾼이라 그렇게 말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 되면은 참 누구보다도 주일날 교회 일찍 와야 됩니다. 그리고 참 봉사를 많이 하지요. 또 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맡은 그런 영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에도 늘 신경 써야 되고 또 새벽에도 어떤 때는 가기 싫은 마음 생길 때라도 새벽에도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주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내게 붙여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담이 교사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해도 표도 안 나고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기도 싫고 놓고 싶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노예를 말하고 있고, 이 노예가 어떤 노예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맡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지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 놀란 거죠.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비밀을 우리는 다 이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잘 전달해야 되고 잘 깨닫게 해야 되고 잘 믿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참으로 복음의 비밀을 늘 간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날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잘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라는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참 이거 표가 안 나는 일이지만도 또 보수받는 일이 아니지만도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여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영적 자부심을 느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영혼을 책임지고 위하여서 애쓰는 이것만큼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일이지만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 교사들은 참으로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치지 아니하지. 그래야만이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뜻이 좀 다릅니다. 원문에 보면은 신실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겨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하다는 거죠. 믿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저 성도를 이 교사의 직분에 맡겨준 것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저 성도에게 영혼들을 며칠 이렇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가서 믿을 만해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은 겁니다. 아무나 그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적 책임감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겨놓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교사의 직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저 영혼들을 맡겨도 내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되시고 여기셔서 이렇게 교사의 직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하지 않는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도 특히 주일학교 교사의 직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 영혼들을 관리가 잘하고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까닭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TV에 하면서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제주도에 가수 이효리 이상순 씨 부부가 살면서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을 방송에 하면서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은 이제 이효리 씨하고 남편 이상순 씨가 좀 긴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의자를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막 앞에 전면에 이제 그렇게 나무를 잘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폐빠지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효리도 폐빠지를 하고 남편도 폐빠지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상순 씨가 이 의자 밑에 그 나무에다가도 폐빠지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밑에 거기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밑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또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왜 폐빠지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아는 다음에는 이 폐빠지를 해가지고 밑에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폐빠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일일이 전화하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이 것들이 다른 성도들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또 봤다 하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라는 이 직은 해도 표도 잘 안 나고 또 열심히 해도 흔적이 그렇게 잘 안 남습니다. 또 애들은 보면은 워낙 천방지축 같아가지고 애쓴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주일학교 교사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잖아. 그죠?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여러 직분들도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직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우리는 교회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기셨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맡기는 자가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참으로 힘이 있을 때에 재능이 아직 있을 때 능력이 될 때 이 능력을 가지고 내 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헛된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들보다도 훨씬 재능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일에다가 자기의 그 모든 재능을, 뛰어난 재능들을 거기 다 쏟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고 복된 겁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하는 모든 분들, 또 교회 모든 직분자들, 영적인 일에 수고하고 이렇게 직분 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거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전 설교가 연결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세상에 오래 살고 이 세상에 잘 살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모두 특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참으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축복과 영광을 얻는 주일학교 교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